제가 너무 올까봐, 또 희한한 타이밍에 올까봐 저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라 하신 일은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에 열심히 진심을 다해 썼고 꼭 참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울까요? 저도 가끔 제가 왜 우는지, 왜 이렇게 우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죄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눈물이 유독 많이 날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간절해서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챗 GPT에 찾아보니까요. 영적으로 목마른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마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찾으면서 또 울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46년 인생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아직 저와 접점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손소연 부장님께 물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부장님 괜찮죠? 수지 방주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26살 청년이었고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무조건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분위기라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때 처음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직업이 입시 미술 강사인데 믿음 없이 사명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교육하고 영업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 같아서 정말 패역하게도 그 당시 중고등부 교양 목사님이셨던 김사울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1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신습교회에 부모님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 몇 년 찬주례만 잠깐씩 참여하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교회학교 예배라는 개념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25살까지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게 살았고 가끔 대예배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대예배 성가대만 겨우 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죽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방주교회가 건축되면서 가족이 모두 가까운 방주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삶에 더 긴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지경의 영적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교사의 사명에 감동을 주신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였는데요. 저는 원래 남의 자식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나 큰아이나 제 자식 빼고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예쁘고 짠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제 모습이 보이셨는지 성경학교 봉사 중에 마주친 홍상현 목사님께서 집사님도 교사하셔야죠 라고 하셨을 때 뜨끔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상황이나 체력 핑계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켠엔 언젠가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의 짐 같은 것이 있긴 했는데요. 그러다 40살부터 다니게 된 직장들에서 저에게 세상 교사와 교회학교 교사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명확히 알려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화나는 얘기라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 잡은 자들은 자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느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압적인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기질이었습니다. 너무 죄인이죠. 고집불통 돌연변이인데 어릴 땐 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세셔서 기죽어 살았습니다. 바른 얘기를 해도 누가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말만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굉장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 키우기 굉장히 힘드셨죠.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는 그런 저의 죄성도 반항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또 공부 안 한다고 핍박받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게 사용하시고, 그런 저를 더 잘 따르는 아이들의 변화에 저의 상처도 위로받고 뿌듯한 입시 결과들도 많았어서 저는 제 직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런 마음과는 너무 다르게 대형 프랜차이즈 미술 교육 사업 하시는 원장님들은 입시에 대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 미대 입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 대부분 제자 출신의 대학생 강사들을 가스라이팅 하듯 교육하고 한 학생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입시 결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담당하는 기관인데, 공교육에서 미대 입시를 잘 모른다는 부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쓰면서도 강사의 역량이나 입지가 자신들을 뛰어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운영 시스템의 진화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신들의 상대적 우월감을 과시하고 그 속에서 믿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무 분별 없이 그 가치들을 당연한 듯 따르지만 결국 학원에서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역량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 과정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직장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도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어서 분통 터지는 일들이 계속되다가 결국 몇 번의 분명해지는 사건들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기업에 타협하여 그것에 끌려가듯 일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말씀 안에 더 바르게 살 것을 결단하며 여러 가지로 두렵지만 교사 사명을 결단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로 갈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셔서 기다리던 중에 고등부로 배정이 되었고, 제가 많이 다루던 학년이어서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수련회를 준비하던 때에 20년 넘게 학원 강사로 친했던 교회 다니는 언니가 대형 프랜차이즈 캠퍼스 원장이 되었는데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없냐고 하면서 예배 시간도 수련회 일정도 다 맞춰주겠다고. 그런데 본원에는 그대로 보고하면 안 돼서 연봉을 내 경력에 맞게는 못 준다고 하길래, 이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왔구나. 교사 사명하면서 직장도 다닐 수 있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힘들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구나. 그래, 난 사명자니까 돈을 따르지 않고 사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학원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첫 해는 눈물의 해였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했던 교회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고, 이 나이 때 이렇게 믿음이 좋고 기도도 잘하고 너무나 바르게 신앙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특별하고 귀한 방주교회 교회학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이라서 울고, 아직 믿음에 연약한 아이들을 보면서 간절해서 울고,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울고, 유춘영 목사님 말씀이 장건태 담임 목사님과는 또 다르게 신박하게 은혜로워서 울고, 또 총무님이 너무 열심히 몸을 살살으시는 헌신 보면서 울고, 그것을 한 마음으로 돕는 교사 선배님들 보면서 또 울고, 그렇게 행복한 교사 사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온종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평일을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직장 생활이었는데요. 결국 믿는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언니는 나의 사명과 신앙생활을 오히려 비웃으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왜 직장에 올인도 안 하면서 사명을 하려고 해? 어떻게 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할 수 있어? 넌 남편이 있으니까 자식도 있고 언니는 미혼입니다. 당장 생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주일에는 장모네 카톡으로 자기는 엄마 모시고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험의 연속인데 너는 어떻게 예배를 가야 산다는 말이 나오냐며 제가 은혜 받는 것도 질투하는 말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지 마. 내가 더 줄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네가 원장이냐? 네가 원장 해라. 이러라며 제가 있는 날은 본인 수업도 떠넘기고 갑자기 여행을 가거나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중요한 날 일부러 쉬는 등 학원 원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직장인이 그래도 나 사명할 수 있게 스케줄 조정은 해주니 참고 일하자. 그리고 내 제자들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라고 하고 참았는데 갑자기 입사 10개월 만에 계약 해지 통보 예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유는 또 본업 핑계를 대면서 예배와 사명 일정을 맞춰줄 수 없고 학원 운영상 전임 강사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계약이라 3개월 남은 기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를 내치기 위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전보다 더한 물질 만능주의와 오너들은 저로 인해 1도 피해 안 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것을 보면서 이건 뭘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나? 수백 번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했고 제자들도 철저히 끊어내길 원해서 마지막 날까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타협해야 할 필요도 못 느꼈던 일들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사명을 하려니 너무나 드러나게 비웃고 질타를 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손해도 보고 질타도 받고 억울한 일도 기꺼이 당해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야 하나? 대형 학원 입시에 노예가 되어 예배도 사명도 다 빼앗기고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나? 한반에 학교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전임 한 명의 대학생 강사 몇 명 놓고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신경 쓰게 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강사에겐 더 올인하길 바라고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은 강사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학원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교육하라는 기관의 환멸도 느끼면서 매번 이 학원이 마지막 학원이다. 최대한 50살까지 일할 수 있으면 강사하고 못하면 교회 사명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설 때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안 하고 쉬는 동안 몸은 편안하기도 하고 저도 연약함이 많은 죄인이기에 제가 겪고 느끼는 이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일지 제 생각일지 확신이 없었는데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교회 집사님들, 새 식구들 또 엄마를 뺀 가족들이 용기를 주셔서 최종적으로 엄마는 왜 그럴까요?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저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현실적인 상황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 20분 만에 몇 가지 질문만 하시더니 하시죠,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몇 번 다른 일로 상담했을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답을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기도해 주시는 내용에 너무 놀랍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았는데 다 아시는 것 같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가를 의심하게도 되는 저에게 너무나도 확신 있는 기도를 힘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절대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어서 매일 울지만 간절한 눈물이 기도가 되고 나의 흠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닫고 드러나게 하시고 계속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저의 눈물은 슬픔의 감정이 아니고 상처받은 마음의 포효가 아니고 주님이 가라하신 길로 믿고 나아갈 간절한 기도의 눈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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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등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등부에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 유혹 흔들리는 많은 자녀들 위해 대학 입시로 힘들어하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아이들, 또 학교 생활,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고등부 아이들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소미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요. 거식증으로 아이가 많이 말랐습니다. 그 몸에 생명의 힘 부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소미의 피와 살이 되어 건강하게 또 다른 영을 살리는 사명자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더 많이 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며 하소연 같은 긴급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사명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